자,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서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 있었던 창조 사건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넷째 날 창조가 시작되는데,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했던 큰 틀을 이렇게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하나님은 이렇게 큰 틀을 먼저 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틀을 이렇게 채워놓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첫째 날은 하나님이 뭘 창조했어요?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그죠? 예, 어둠 속에 빛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첫째 날과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연결되는 날은 셋째 날이라고 했죠. 넷째 날.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채워놓은 내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이제 빛을 창조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첫째 날과 연결되는 날이 넷째 날이잖아요. 넷째 날. 이해되십니까? 넷째 날은 그러니까 이제 빛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넷째 날을 보니까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빛과 이렇게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채워놓는 거죠. 이렇게 첫째 날하고 넷째 날은 연결이 되어 있고, 둘째 날은 뭘 창조했어요?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셨다겠죠? 나누셨다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둘째 날과 연결되는 것은 이제 다섯째 날이겠죠. 다섯째 날은 이제 그 조류하고 어류를 창조해요. 궁창 위에 날아다니는 그 새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궁창 아래에 물을 창조해요. 바다를 창조했으니까 바다에 그 사는 어류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에는 뭘 창조했어요? 셋째 날은 이게 그때는 이렇게 땅이 바다로 다 덮여 있었는데, 셋째 날에 하신 일이 뭐냐면 그 바닷물에서 육지가 드러나게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닷물에서 육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게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그러니까 셋째 날하고 연결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여섯째 날이겠죠. 그러니까 그 육지 위에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모든 그 생물을 창조하시고, 또 육지 위에 인간까지 창조하시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창조 속에 숨겨져 있는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성경은 겉으로는 이렇게 표면, 이렇게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물리적인 세계를 창조하시는 것인데, 그 이제 뭘 보여주려고 표면을 내세운다고 했어요? 이면인 새 창조, 그 영적인 창조, 그죠?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열매, 이런 것들을 말하려고 이렇게 표면을 등장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넷째 날에 그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랬죠. 하늘의 궁창은 창공이라고 했죠. 창공에 하나님이 해와 달을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별들을 또 창조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히 이렇게
은하계 전체를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셔요? 여러분의 누구셔? 여러분의 아버지, 그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지 한번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가난해요? 부자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가난한 것처럼 생활하셔? 왜 이렇게, 아니, 그 부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가난한 것처럼 그렇게 초라하게 사시려고 하냐고. 어깨를 펴고 사셔야지. 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유하시고 능력이 많으신지 오늘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별들을 창조하실 때 그 별들이 있는 장소를 은하계라고 그러죠. 은하계인데 여러분, 한 개의 은하계에는 별들이 한 몇 개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은하계가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은하계가 또 한 개가 아니에요. 말도 잘 안 나오네. 너무 이제 광대해가지고. 은하계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데, 여러분, 은하계의 숫자가 또 몇 개 될 것 같아요? 은하계의 숫자가 숫자가 한 개가 아니고, 학자들에 의하면 최소한 2,000억 개. 은하계가 2,000억 개. 요즘에는 어떤 학자는 1조가 넘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는 또. 그러니까 최소한 은하계의 숫자만 2,000억 개. 은하계만 2,000억 개가 있는 거야. 근데 한 개의 은하계 안에 별들이 몇 개가 있느냐? 3,500억 개 평균. 하나의 은하계에 별들이 3,500억 개가 있는데, 그렇게 3,500억 개가 있는 은하계가 몇 개가 있다고요? 2,000억 개.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죠? 3,000억 개가 하나의 은하계가 안에 있는데 3,000억 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숫자를 세려면은 태어나자마자 밥도 안 먹고 죽을 때까지 세도 못 세는 숫자가 3,500억 개라고 그러더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밥 안 먹고 태어나서부터 평생 세도 그 숫자를 다, 그렇게 많은 숫자인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별들이 이렇게 하나의 은하계 안에 있고, 그런 또 은하계가 2,000억 개 이상이 있으니까, 상상이 안 가죠? 상상이 안 가. 그러면은 은하계 하나의 직경이 길이가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은하계 하나의 직경. 그게 말이죠, 10만 광년. 1광년은 빛이 가는 1년 동안 가는 속도가 1광년 아니에요? 그게 10만 광년. 그 은하계 이쪽에 저쪽에 가려면 빛을 타고 10만 년을 가야 돼. 빛을 타고 간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는데도 10만 광년이 걸려요. 여러분, 참 상상하기가 힘들죠. 상상하기가.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들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은하계를 말씀 몇 마디로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님,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그래서 가난해요, 부자예요, 지금? 빨리 부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가난한 것 같으나 뭐요? 부유하고. 근데 쥐뿔도 없는 것 같은데 부유하다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엄청난 부자시고 그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한 100억만 주시지. 아니,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내 아버지시면
더도 말고 뭐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100억만 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그 100억도 안 주시고 그러실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냐 하면 이 땅에서 갑자기 너무 많이 주시면 여러분들이 다 타락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0억 주시면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올 분이 많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다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고 지금 벌써 노르웨이로 날아가 있다고 했잖아요. 노르웨이에 가가지고 거기 지금 유람선 타고 말이니. 그 안에 앉아 계시오. 그리고 처음에는 또 거기서 또 양심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또 식구들끼리 앉아 있다가 다 귀찮으니까 예배가 뭐고 다 그냥 팽개치고 결국 믿음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람이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반드시 바람을 피게 돼 있고 사람은 반드시 그래요. 장사가 없어. 그 돈 가지고 뭐 할 거야? 바람 피고 도박하고 라스베가스 다니고 반드시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요. 그러다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그 부유하신 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이렇게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감질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타락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땅에 우리가 잠깐 살 때까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가 이 땅을 떠나서 이제 그걸 잘 참고 믿음으로 견디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땅을 떠났을 때 천국에 딱 들어버린 다음부터는 그때는 천국에 어마어마한 그 부유함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인데 뭔들 부족하겠어요. 천국에 가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주시진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먹고 쓰는 데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오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다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내일 쓸 것도 내일 되면 다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내일 것을 안 주실 것 같으니까 오늘 그냥 지나치게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쪼달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왜? 하나님이 내일은 안 주실 것 같아. 은퇴한 다음에는 안 주실 것 같으니까 지나치게 이렇게 저축을 하고 말이죠. 지나치게 이렇게 쌓아놓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큰 부자는 되게 하지 않지만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사실은 하루하루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먹고 살고 즐기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휴가도 좀 가족과 함께 1년에 한 차례씩 좋은 데 갔다가 올 정도로 또 외국여행도 매해마다는 힘들어도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외여행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일마다 공급해주고 계셔요 사실은.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치게 그냥 저축을 하려고 자꾸 쌓아놓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쪼달린다고 그냥 한탄하고 힘들다고 그러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12조도 못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고. 그리고 또 배불지도 못하고 맨날 얻어먹기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리지도 못하고 휴가도 제대로 못 가. 세상에 휴가도 돈 아깝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껴놨다가 쓰지도 못하고 홀딱 또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네. 그러면 그나마 쌓아놨던 거 그냥 애들이 가지고 또 피 터지게 싸워?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부자는 되게 못해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누리고 쓰고 베풀고 드릴 것을 하나님이 매일마다 풍성하게 사실은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가? 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셔요, 안 주셔요? 아멘? 주신다고 해 더 주시지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던 것도 뺏기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그걸 구하는 거다. 그거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고 있으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때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보면 이렇게 매일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근데 또 내일은 안 내려주실 것 같으니까 또 어떤 사람 믿음이 없어가지고 불안하니까 오늘 그냥 더블로 이렇게 지나치게 갖다가 이게 쌓아놓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요? 지나치게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그냥 홀딱 썩게 만들어가지고 냄새난다 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그런 사람을 갖다가 화를 내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아니 내일은 내일 것 다 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그냥 그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일 안 주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오늘 그냥 쌓아놓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그리고 쌓아놓는 건 다 냄새가 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고 베풀 것을 베풀고 누릴 것을 누리며 살기 하나님 원하시지, 지나치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막 지나치게 쌓아놔가지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너무 그렇게 힘들게 사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항상 누리는 영성으로 살라고 해요. 누려라 좀, 누려라 이렇게. 자전거도 무슨 이렇게 궁상 떨고 말이지. 그거 5만 원짜리 사지, 10만 원짜리 사지 말고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좀 또 누리시고 좋은 것도 타고 다니시고 말이죠. 그거 평생 타고 다니는 건데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또 다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또 쓸 거 말이죠. 그렇게 궁상을 떨고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마라. 누리시고 드리시고 베푸는 그런 영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부유하신 분이셔요. 아멘. 아니 얼마나 부유하시고 이렇게 세상에 그런 은하계를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은하계를 한두 개도 아니고 그렇게 말이죠. 말씀 몇 마디로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여러분,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회사에서 쫓겨나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회사에서 쫓겨나면 걱정해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데, 이 회사에서 쫓아내면은 여러분, 쫓아내면 내가 손이 아니야? 쫓아내는 사장님이 손해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쫓아내고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더 좀 내주시려고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거죠. 그런 배짱을 가지고 말이에요. 이제 그동안 휴가도 못 가고 쉬지도 못했는데 여행 한번 쫙 한 2달 동안 다니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더 좋은 회사를 또 때가 되면 또 주시는 것이고 이런 믿음으로 살고 배짱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왜 주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힘들고 어렵게 살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누리며 살고 베풀며 살고 드리며 살아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좀 사세요. 아멘. 15절 말씀, 15절.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6절. 하나님이 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7절. 하나님의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넷째 날은 뭐요?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을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표면이고 성경은 그 표면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이면이 뭐예요? 이면이 영적인 진리, 구원의 길,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성경은 표면이 등장하고 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 그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성경은 두 자로 무슨 책이다? 언약의 책이다. 언약의 책이다. 네. 구약은 뭐예요?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언약의 책이 뭐예요? 네?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타락한 인간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택한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시고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서 연단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백성이 반드시 되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그게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언약의 핵심은 뭐냐 하면 성경 구절에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게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게 가장 중요한 언약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많은 죄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땅을 사는 말에 연단하고 훈련해서 그래서 다 성품도 다듬고 신앙도 다듬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백성으로 만든 다음에 천국으로 데려갈 거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그 언약, 그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 성경이 이렇게 언약의 책이면 성경의 구구절절은 무엇을 향하겠습니까? 그 언약을 향하겠죠.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죠? 성경 전체가 언약의 책임은 구구절절이 그 언약을 지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언약을 향해서 한 구절 한 구절이 그 의미가 그렇게 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낮이 되면은 따뜻한 햇빛을 우리가 쪼이게 되고 밤에 되면은 이렇게 또 자야 되니까 아주 희미한 또 달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렇게 참 분위기도 하나님이 띄워주시고 저녁에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 하늘에 말이죠 별이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재미가 없어. 멋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주간에 휴가인데 저 영월에 가면은 영월에 가려고 그래요. 영월에 거기 보면 그 천문대가 있더라고요. 거기 한번 가보려고. 그럼 거기 별들이 아주 찬란한 별들이 잘 보인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에 별들이 찬란한 별들이 있어야 분위기가 있고 멋이 있고 낭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참 낭만도 있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또 이렇게 아주 능력도 있으신 분이시고 멋진 분이시구나. 거기까지만 이 성경에서 보면은 그거는 표면으로만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감동을 받아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표면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러면 참 이 말씀, 해와 달을 지으시고 별들을 지으신 이면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영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은 언약의 책인데 오늘 14절은 그 무슨 언약을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이 14절의 말씀을 기록했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이제 이면은 14절이 이렇고, 표면은 이렇고, 이면, 언약은 어떤 언약을 하나님 주시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라고요. 뭐냐 하면, 여기 이제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는데, 그죠? 태양을. 근데 태양은 어떻습니까? 태양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빛을 내는 발광체죠. 예?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발광. 근데 달과 별들은 뭐예요? 자체적으로 빛을 내요, 안 내요? 못 내죠. 달과 별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태양이 있어가지고 태양이 빛을 비춰야 반사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게 달과 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태양이 없으면은 달과 별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고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태양이 없으면은 반사해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는 게 달과 별이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빛을 내는 발광체가 태양이죠. 태양이죠. 네. 그러면 이걸 뭘 말하려고 그러냐 하면, 앞으로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작은 달과 별 같은 작은 빛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이게.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시느냐? 우리 자체적으로는 캄캄하고 어두워서 빛이 나올 수가 없다는, 우리가 타락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진정한 빛이신 누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의의 태양으로,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보면 예수님을 의의 태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응? 나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랬죠? 그 의로운 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의로운 태양이라고 말씀하는. 왜 의로운 태양이냐? 의로운 빛을 비추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참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빛을 비추는 유일한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누구셔요? 그분이 의의 태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캄캄한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우리가 원래 죄를 지어서 캄캄한 어두움이었는데, 어둠의 자식들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은 모든 더러운 죄도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빛을 발하셔서 우리가 말이죠, 작은 달과 별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작은 빛을 이렇게 비추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언약을 지금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얘기하려고 이 표면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그런가 안 그런가? 에베소 5장 8절 성경으로 증명해야 되니까 에베소 5장 8절을 보면, 자,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죠? 너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우리가 어둠이었다는 거야. 죄를 지어서 캄캄한 어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제는 빛이 됐다 이거지. 그래서 달과 별과 같은 빛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은 누구의 빛을 반사하는 빛이에요? 우리 스스로 내는 빛이에요?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반사되는 빛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반사되는 빛이죠? 그래서 그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다.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은혜의 빛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달과 별 같은 그런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는 빛이 아닌데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삶과 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과 별들은 뭐가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달과 별들은? 그렇죠. 찬란하게 빛을 비추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존재가 달과 별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진정한 빛인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신 다음에 이 땅에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의 그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이 입술로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그런 증인이 되어서 빛의 자녀들처럼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게 오늘 말씀의 언약의 내용인 거예요. 그게. 아멘. 은혜롭죠? 이렇게 여러분 모든 말씀은 다 이렇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게 인연을 말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풀어야 영원히 예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영원히. 아니나 다를까 시편에 보니까 달이 태양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89편 37절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 여기 보세요. 달이 증인이라고 그러죠. 달이. 여기 뭐 달이 증인이래. 달이 증인이래. 그럼 궁창은 시궁창이 아니라 창공이라고 그랬죠. 창공에 떠 있는 달. 달이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달이 뭐라고? 확실한 뭐요? 증인. 그러면 달이 무슨 증인이야? 달이 뭘 증거해? 달은 태양이 빛나는 태양이 있음을 증거하는 게 달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작은 달빛으로, 작은 별빛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멘?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은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여러분의 말투를 보면서,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런 분이셨구나. 이런 거를 사람들이 느껴야 그게 올바른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말을 보고 행동을 보고서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마귀를 발견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증거죠. 이 말마다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말이지. 행동이 꼭 그냥 형편없고 그러면 그게 무슨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는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다 같이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날마다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 그냥 오래 참아주시고 또 연단해 주시고 훈련해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를 이렇게 매일마다 다듬어 가시다가 그냥 천국에 데리고 가시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는 사람은 이제 사람들이 나에게 좀 잘못하고 힘들게 하고 내 앞에서 실수를 하고 나를 좀 비난하고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도 참아주고 그리고 감싸주고 또 이렇게 오히려 또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뭐요? 예수님의 그 작은 빛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작은 예수가 저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어서 그들도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달이 태양의 확실한 증인이 되듯이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까 달이 태양의 증인이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냥 말로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우리의 변화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반드시 그렇게 내가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이렇게 모든 성경은 표면은 그렇지만 이면은 다 이렇게 언약을 얘기하고 있고 약속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원래 우리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서 작은 빛이 세상에서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태양이신,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작은 예수님의 빛을 이렇게 비추고 드러내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연단하고 훈련하시고 때때로 징계도 하시고 때때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줘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못난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렇게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게 오늘 말씀의 약속, 언약이에요. 그게 이렇게 언약. 아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모든 말씀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이제 아까 보면은 말이요. 아까 보면은 자, 거기 몇 자리냐 하면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가지고 한마디 더 하면은 말이죠. 거기 이제 징조가 되게 하라 그 말씀이 있죠. 그 14절 보면 자, 창세기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죠. 네, 징조.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로 하여금 징조를 이루게 하라. 징조. 그랬죠. 징조는 이게 표면으로 따지면 뭐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아하 이제 여름도 다 가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이제 여름이 가면은 이제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낮의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름도 다 가네, 가을이 오네. 그 징조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이렇게 사계절의 징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서. 그런 얘기지만 이게 또 이면으로 보면은요, 그 징조라는 게 결국 이게 예수님에 대한 징조를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징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동방박사들이 뭘 보고서 예수님이 계신 데를 찾아왔다 했어요. 하늘에 뭘 보고? 별을 보고, 그죠? 별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별들을 창조하신 것은 또 별들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 메시아가 오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라고 별들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갑자기 대낮에 이렇게 하늘이 캄캄해졌잖아요. 달이 빛을 내지 않았잖아요. 그게 징조예요, 또. 징조. 그 징조를 이루게 하라는 게 예수님에 대한 징조. 그러니까 왜 그 대낮에 예수님 돌아갈 때 갑자기 햇빛이 가려져서 캄캄해졌습니까? 그 징조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실체라는 징조요,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시대에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6월절 음식을 먹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반드시 저녁 때 해가 진 다음에 하기로 돼 있어요. 해가 진 다음에.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반드시 해가 떨어진 다음에 캄캄할 때 돌아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대낮에 돌아가시니까 태양이 가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구약에서 예언한 그 예언이 맞는 거야. 그죠?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살을 먹을 때는 캄캄할 때 먹었으니까 해가 진 다음에.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대낮에 돌아가시면 예수님은 어린 양의 실체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대낮에 태양빛이 이렇게 얼굴을 가려서 캄캄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은 진짜로 이렇게 어둠 속에 이렇게 죽으시는 그런 어린 양이 맞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징조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징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보면은 이 해와 달들이 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이렇게 요엘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메시아가 죽으실 때 이렇게 달빛이 핏빛으로 변한다고 했어요. 달빛이 핏빛으로 변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언제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다고 했죠.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이렇게 쏟아져가지고, 피가 쏟아지면은 이렇게 눈을 덮겠죠, 피가. 그러면은 피가 덮은 눈으로 달을 보면은 달이 무슨 빛으로 보이겠습니까? 핏빛으로 보이죠. 그죠? 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모든 그 성경은 결국은 이면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려고 사실은 기록해놓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에게 주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고, 유대인들은 구약을 볼 때 이렇게 꼭 표면만 이렇게 말, 표면만 보고, 우리 하나님이 말이 멋지다, 표면 보고 예수님을 못 보고,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 배척하고 표면만 보고 맨날 신앙생활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다 지옥에 가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잘 알던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잘 알아도 이렇게 이면을 모르면 큰일 난다. 이면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는 진정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20절 보겠습니다. 이제 다섯째 날로 가겠습니다. 20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그 다음에 21절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2절이 중요한데요.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다섯째 날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공중의 새들을 창조하시고 바다의 고기들을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공중의 새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바다에 물고기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22절 뭐라 해서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래 이제 축복을 하시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닷물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예, 축복을 해주시죠. 이거는 이제 이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표면은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새와 물고기들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풍성하게. 그런 뜻인데, 하나님은 이거는 이면이고 하나님이 뭐 그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또 언약을 하시려고, 약속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썼다고 그랬죠. 언약의 책이니까. 그럼 어떤 영적인 언약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쓴 건가? 그 뭐냐 하면, 결국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창세 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다고 했죠. 창세 전에 택하셨다고 했죠. 근데 이제 택했는데 하나님이 택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택함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예수 있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게 한 다음에 변화시켜서 천국에 데려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이면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는 창세 전에 택함 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완전히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천국에 인도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약속인 거예요. 이게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불신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택한 백성들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렇게 바둥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안 되면 징계를 해서라도,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설득을 해서 반드시 예수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충만하다는 게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예수 설교를 잘 듣게 해가지고 택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약속이에요, 이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거기 충만한 그 단어가 나오죠.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여기 보니까 충만한 수가 나오죠. 아까 충만하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 속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다 구원해서 이제 하늘나라에 충만하게, 빈자리가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택했으면은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면전에서 아주 예수님에게 쌍욕을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래도 주님이 버리셔요, 안 버리셔요? 안 버리시잖아. 그렇게 하고 고향으로 도망가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고향에 먼저 찾아가시잖아. 뭐가 예쁘다고. 주님 앞에서 쌍욕을 그렇게 3번씩이나 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런 사람을 왜 찾아가, 주님이? 뭐 때문에? 아니, 세상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 못된 인간을 찾아가서 제자로 다시 또 회복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자존심도 없으신가? 그런 인간을 갖다가 찾아가가지고.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으면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뺨을 때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옆구리를 창으로 찔른 사람도 예수님이 택했으면 나중에 회개시켜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가도 주님이 먼저 가셔서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또 쓰다듬어 주시고, 또 격려해가지고 또 다시 회개하고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이렇게 택한 사람의 충만한 숫자가 다 채워져서 한 사람도 택함 받은 사람 중에 잃어버린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그렇게 부지런히 역사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믿음의 좋은 사람 통해서 그렇게 자꾸 또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권고하시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충만한 이방인의 택한 사람들이 충만한 수가 다 들어와서 몽땅 천국으로 들어가서 천국의 빈자리를 채우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오늘 세워가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씀의 이면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아멘.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죠? 우리가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한번 택했으면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게 해서 변화되어서 백성단 백성으로 삼아주신 다음에 천국으로 인도에 가진다는 거구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죠? 은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못나고 부족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강권적으로 해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성경은 구구절절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은 이제 여러분 구하지 아니한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거 뭐 이런 자녀 문제 이런 것들은 알아서 주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그 주님을 증거하면서 작은 예수로 말이죠. 어두운 세상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놀라운 인내와 구원과 긍휼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작은 예수를 드러내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작은 빛의 역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